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어제는 아비암 왕 두 번째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은 본문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1년이 됩니다. 꽤 많은 세월을 통치를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단점도 있고 그의 통치 기간에 아주 큰 장점도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단점보다는 오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사 왕에게는 탁월한 장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정직했다는 거죠. 어제도 다윗의 관점에서 정직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사 왕의 행적에 기록된 관점에서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고듬. 그러니까 정직은 바르고 고든 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직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직의 의미는 고든 거예요. 그리고 옳은 걸 선택하는 게 정직이죠. 그러면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뭘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옳고 그름, 고듬과 고르지 않음의 기준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 자체, 이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면 이 사회는 옳다고 여겨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런 경우는 틀렸어, 옳지 않아 라고 그 공동체 사회성이 확보를 해주면 그것이 그러다, 틀리다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정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 여부가 정직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은 옳고 그름, 바름, 정직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강조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정직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텐데, 성경은 항상 옳고 항상 바르다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항상 옳고 하나님 말씀만이 항상 바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경을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정직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성과 이 기록된 성경이 유일한 진리임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평생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정직성은 반드시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일평생 성경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어떤 이야기만 하면 늘 소통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하고 생각이 매우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읽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대화를 해보면 늘 이심전심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항상 그러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늘 소통이 잘 돼. 평소에 깊이 대화를 안 했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지 않았는데 만나보면은 늘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가르침이 내 속에 있는지, 내 생각 속에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정직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윤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면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 정직을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뭐 정직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정직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직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데 왜 정직해야 할까요? 다른 이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은 이들보다 저 사람은 더 선해, 교회 다니니까 더 착해진 것 같아,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정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직은 우리의 신앙을 잘 반영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삶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말하는 것 따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울고 불고 해도 신앙이 다르면, 신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의 신앙은 우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정직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분의 신앙은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만 정직하고 내 삶에서 정직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뭔가 해보면 정직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정직해야 할까요? 정직한 삶은 나의 신앙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11절을 보니까 아사 왕을 평가할 때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직하긴 정직한데 어떻게 하냐면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여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은 정직을 생활 속에 실천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아사 왕은 정직하여 그럼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삶이 12절이라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는데 자기 아버지 왕도 우상을 섬겨왔는데 그 우상을 자기 때에 정리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또 참 놀라운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로운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러분 13절에 보시니까 자신의 모친이 어머니께서 아세라상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 어렵죠. 불효자식이라고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도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정직은 자기 삶으로 나타난 거죠. 생활 속에서 자기 혈연보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을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정직하여 또 15절에 보면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그 15절에서는 이제 정리할 거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 못했던 것은 15절에 보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사 왕의 신앙적 행위를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직한 생활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우리의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우리의 정직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신앙이 진실하다면,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신앙이 진실로 가치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말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표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정직의 기준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흐름으로 가져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직의 기준, 우리의 도덕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직은 기준은 절대 다수의, 이 지구촌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옳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정직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세상 판단의 절대 가치 기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직의 기준을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도덕성이나 정지성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힘겨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성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직장 가운데도 은혜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국가와 안보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평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